사람이 물려주는 재산보다 사람이 남기는 유언이 사실은 훨씬 더 이제 가치가 있죠. 받는 입장에서는 재산을 받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곤 합니다. 2024년 3월에 효성의 조성래 명예회장이 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의절했던 차남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 회장의 차남이 형제를 향해서 고소 고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그에게도 이제 재산을 주라고 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것이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니까 우애를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자신이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모세였죠. 모세는 그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 광야에서 심판받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뼈아픈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힘주어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을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가 이런 설교를 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나게 되고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지고 해이해진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그들의 마음과 삶에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신앙의 목숨을 거셨잖아요. 모두가 못 먹고 못 입는 시대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절박한 신앙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부요하고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고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신앙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입니다. 복을 받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세상의 의견들,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죠. 너무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타협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겉은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설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꺼져가는 신앙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정과 진실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의 설교가 우리 귀에 들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지 않았지만 이제 2절부터 거의 이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적인 은혜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루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갈대아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지금이야 부모가 강요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부모님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반드시 그 신앙을 따라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다면 그 아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부터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죠.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에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대를 잇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번성케 하셨죠.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들을 따르고 쫓고 있었던 모든 바로의 군대들은 수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셔서 자유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섭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적인 공격에서도 보호하셨지만 영적인 공격에서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땠습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을 괴롭히실 때 사용하셨던 곤충을 의미합니다. 근데 진짜로 왕벌이 와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곤충이 왕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12절까지 다루었던 모든 사건들은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 일어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지금 모여있는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청중들보다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된 일이라고 해서 너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그냥 과거의 캐캐 묵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베푸신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은혜의 퍼즐들이 다 맞춰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는 땅에서 머물러 있고 그들이 건축하지 않는 성읍에서 살고 있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은혜의 구슬들이 다 맞춰져서 지금 은혜의 결정체들을 너희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기업들이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이제 같이 이제 20명의 선교 대원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울라우 교회에서 잘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보면 이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제 기초를 세우고 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서 지금의 아울라우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교회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말뚝을 박아놓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말뚝도 뽑고 건축이 무사히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 교회를 보면서 그 누구도 저절로 저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물론 영암교회도 마찬가지죠. 수고하신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가 한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고 있는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은혜들이 과거의 시점에서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나는 은혜를 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지 않는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없고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깨닫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새로운 어떤 사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족적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나와 무관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이 무탈함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무뎌진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반복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나태해진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15절에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입니다.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목적은 1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강하게 푸시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에게 이런 방법, 요즘 아이들에게 보통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곤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하면요, 아이들이 금세 거기를 떠나가요. 시키는 대로 애들 요즘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결국엔 기회를 노리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데 망하는 길로 자꾸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할 때는 이 길이 왜 좋은 길인지에 대해서 쫙 쭉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물론 아주 어려서는 아니지만 결국에 이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결국 선택을 해야 돼. 잘 선택해봐.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건지 너희들이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너의 삶이 달려있다.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번의 고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구약의 구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섬기지 못한다라고 무시하고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14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각오와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섬기지 못할 거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분이시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민족들은 하나님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질투는 불건전한 집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그의 열심과 열정은 마치 이성 간의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크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다른 것을 보기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게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그런 분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른 우상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섬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여호수아의 말에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강요에서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서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증거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일생에 한 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정말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지금 겨울 시즌인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 안에는 당연히 우리의 진심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계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다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곁에 남아 있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을 필요로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가 했던 결단 고백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지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안에 더 분명한 우리의 결단들이 담겨져야 합니다. 절대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거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동을 담아서 주님께 충성과 사랑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리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잖아요. 3중으로 4중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도전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이제 하면서 정말 이제 많은 선교들 모두 다 너무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민전도도 나가고 미용사역도 하고 또 식당에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이 찌게 되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이 이제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어와나 사역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2부 활동도 아주 잘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 사역을 돕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현지인 리더들입니다. 이 현지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 교사들이 나이가 가장 많은 친구가 24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애들은 전문적인 신학 과정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이 방학이 아니라 학기 중이었어요. 막 시험을 보기도 하고 레포트도 내야 되고 바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선교팀을 돕고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리더를 한 명 키워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선교의 핵심은 그런 현지인 리더들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잠든 신앙이 살아나려면 여호수아와 같이 영혼을 섬겨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영적 불모지에서 헌신하는 그 어린 리더들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이미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도 정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을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죠. 예수님 곁에 있을 면목도 없다고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신의 결심과 열정과 능력으로 서보려고 하다가 꼬꾸라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정말 참된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자신을 끝까지 돌보시고 세우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양무리를 돌보기 위해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들을 섬겼던 겁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며 그렇게 했겠습니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열과 성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이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을 쳤고 예수님의 양들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나와 내 가족이 신앙을 잘 지키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여호와를 섬기자는 강력하고 역설적인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고 혼자서 그렇게 살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도와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믿고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은혜 때문에 열방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만 누리게 되는 그 복됨과 기쁨을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큰 영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기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자신의 인생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반복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하나님 사랑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충성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의 야성이 사라진 채 습관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든 우리의